함께 이 시간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4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요거 좀 꺼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한 번 더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코로나가 있고 해도 예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함께 예배를 마음으로 지켜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만 봐도 그렇고 이런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자체가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에도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에 막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깊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까지 나아갈 수 없었던 그 길이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 그리고 그분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의 휘장이 열렸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복음의 시대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복음의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가능한 시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또한 드리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시대가 바로 복음의 시대입니다. 자, 내 감정이 무엇라 지금 말하고 지금 나의 상황이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 위에 세워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네. 할렐루야. 이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오늘이 이 은혜의 지배를 받게 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늘도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마음속 깊이 찬양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만 우리 찬양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다른 이해가 아니라 대단한 지식이 아니라 이 은혜만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 누리는 믿음이 진짜 가장 보석 같은 믿음이에요. 내가 1년에 성경을 몇 장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 정말 나는 너무나 죄가 많고 내 죄는 정말 시편 기자의 내용 고백처럼 이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어떻게 셀 수 없는 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대신하여 나를 사신 그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만들고 내가 힘들어하든 괜찮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성찬에 앞두고 이 복음의 말씀을 잠깐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흩어져 있는 이 복음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음의 확신으로 갖는 시간을 여러분을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두 가지로 오늘 말씀 쪽에서 살펴보고 말씀을 가늠할까 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자유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복음 안에 사는 사람, 아니 복음으로 다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자유함입니다. 무엇에도 매이지 않아요. 어떤 형식과 전통에도 매이지 않아요. 그야말로 자유함이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 듣고 있는데 말씀을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간증의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 귀한 것 같아요. 전국에 13만 명,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어떤 삶을 살다가 이제 제가 우리 리더 모임 때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예수를 부인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삶과 그들의 말하는 신앙, 말씀의 모습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신물이 나고 가증스러워서 그들의 모습들 때문에 나는 자청해서 나는 안티크리스찬이 되겠다. 제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한 청년 한 분도 저도 한 2살 어렸던 형제인데 이분이 한 3년 동안 안티크리스찬으로서 얼마만큼의 활동을 했냐면 예수는 허구다, 신하다, 그리고 기독교는 잘못됐다, 말씀은 다 가짜다. 이런 것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외대에 수학과를 다녔던 그러면서도 이렇게 통번역 대학을 다녔던 이 수재인데 이 친구가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무려 3년 동안 논문을 썼습니다. 네. 미쳤어요. 네. 정말 내가 이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밝혀내고야 만다 해서 3년 동안 논문을 썼다고 해요.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이게 색소폰 아주 유명하신 분이던데 그분이 간증할 때 그분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신행일치,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그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물이 나서 저들이 믿는 것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도서관에 무조건 들어가서 신학책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감사하게도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와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증오한 그 모습대로 내가 살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지금도 살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겸손을 간증을 해요. 왜 이분 얘기를 하냐면 근데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요 좀 거칠어요. 네, 간증. 말투가 거칠고 자유해요. 막 거기 계신 좀 전통의 어떤 그런 신학의 어떤 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물들다. 뭐랄까, 이 채택되어 있는 목사님이 앉아서 그 말씀 들으면 참 불편한 표현들을 너무 많이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거칠 수는 있고, 이럴지라도, 복음이 그 안에 막 심겨지니까, 모든 형식과 이런 거 다 초월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한계를 초월해서 정말 그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 명령 지키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1년에 20여 개국의 나라를 방문하면서 선교를 하고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다시 살게 된 사람들의 가장 주된 특징이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또 세계에 있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자유가 속박당하고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유가 아닌 다른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신앙의 많은 형태를 보게 돼요. 여러분 갈라서 5장 1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이미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뭐에 매여 계세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이건 뭐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냐면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해요. 이 종의 멍이라는 것은 죄예요. 우리를 지금도 날마다 속박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너는 죄인이고 정말 잘못된 사람이고 너는 네 인생은 잘못될 거야. 이거 심리학적 용어로 재앙화 사고라고 하는데 내 인생은 나 이 죄 때문에 나 이런 모순들 때문에 내 신앙의 모순들 때문에 내 인생은 잘못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니까 자유가 없죠. 여기 와서도 마음께 좀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좀 이렇게 가난한 마음은 나아가지만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난 쓰레기야. 막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한들 마음가운데 자유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해요.
이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께서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줬다고 말씀하시고 다시는 종의 몸에 매지 말라고 하는데 이 자유의,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특별히 신령 안에 믿음으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가 어땠을까? 여러분 예수가 없는 세상은 어떠할까요? 이 질문이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의 출발이 되는데 기독교 세계관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서 자유를 앗아가요. 그죠?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를 영원한 고통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속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도 이 죄의 이 속박과 이 죄의 멍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씀을 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죽을 때까지 죽음 이후의 시간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아까도 우리 훈영제가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면서 얘기 나눴던 것처럼 이 질병 하나 때문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떨고 있어요. 이것이 죄인이 가진 숙명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다른 것으로 자신을 해방하려고 애를 쓰죠. 이 자유를 찾으려고 다른 것으로 자유를 찾으려고 애를 써요. 사탄은 그래 잘했다 그래야지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스스로 자유를 찾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뭐 욜로든 뭐 소확행이든 뭐라고 해요 워라벨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어떤 모양인 간에 네 자유를 찾으라고 그게 행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복음을 말해요. 다 거짓이에요. 그건 다 거짓된 복음이에요. 그건 우리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즐기고 누려봤자 그래봤자 70이고 80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82세 이제 내년 말 83세 저를 늦둥이로 낳으셔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나는 살 소망이 없어. 그래서 권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권사님 내가 이제 무릎도 간절히 다 나가서 이제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고 우울하고 허리도 아프고 모도 아프고 야 나는 이제 살 소망이 없어. 하루는 살 소망이 없어. 권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붙드셔야죠. 예수님. 네. 여러분들 이렇게 소확행 이런 행복을 누려봤자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봤자야 그래봤자 여행 한번 진탕 갔다 오고 유럽여행 갔다 오기 위해서 1년 12달 안 먹고 안 쓰고 돈을 모아가지고 친구랑 유럽여행 딱 보러 갔다 왔는데 좋았던 추억으로 돌아오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면 또 답답한 일상 가운데서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됐어. 시험 공부 진로를 위해서 시험에 위해서 하루하루 여러분 그게 제가 어둡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간들의 숙명이에요. 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것을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를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촘촘해요, 논리가. 근데 로마인들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쓴 책이 있기 때문에 더 그래요. 7장까지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7장 내용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비유로서 이것을 부부관계로 얘기를 합니다. 7장 2절 말씀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내는 남편의 어떤 속해 있는 삶으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 매여있고 남편에게 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이게 약간 비유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런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부부관계에는 보통 한쪽이 죽어야만 끝이 나게 되는데 죄인과 율법의 관계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이 죽든 율법이 죽든 둘 중 하나가 되지 않은 이상은 진정한 자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오류가 있어요. 진짜 그런 것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죠. 로버트 맥첸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인의 죽음을 가리켜서 끝없는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끝이 보이지 않는 끝없이 죽을 죽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율법이 죄인을 붙잡을 때 율법은 영원토록 우리를 죽이고 또 죽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율법을 죽일 수 있는가? 그러긴 어려워요. 또 죄인이 죽는다고 그게 관계가 종식될까? 그건 또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 스스로는 결코 스스로 자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러나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네. 여러분들의 임한 구원을 다시 확증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영원한 속박과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속박 가운데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스스로 우리가 제물돼서 죽을 것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 되셔서 그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고난주간에만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 이 말씀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찔림은, 이게 예수 오시기 전 한 900년, 10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인데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그 어린 양 같은 그 우리의 희생제물 대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라고 이미 선언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게 중요해요. 이 십자가가 누군가, 믿는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 누군가, 그것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필요한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이 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그의 찔림, 상함, 그리고 그의 징계받음, 그것이 나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생명이 됩니다. 네. 이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순간 생명이 됩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선한목자교회를 수임하는 목사님 계시죠? 이 유기성 목사님,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책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 영적 생명의 시작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도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이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만날수록 은혜롭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룹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네. 여러분, 회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보통 경건한 그리스도,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더 깊이 회개를 해요. 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우리는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아파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 예배를 올 때 여러분 느지막하게 오시면 안 돼요. 잠에서 깰지어다. 말씀 딱딱해요, 그죠?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가 모교에 다녔던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원로 목사님이 보통 설교를 한 번 하시면 철야배 때 3시간 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도 중간에 일어나서 허리 한번 펴시고 앉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주니층에서 계속 한 1시간 반 동안 잤어요. 잤는데 이 원로 목사님 한 말이 땅 들리면서 정신이 반짝 들었는데 뭐라 하냐면, 지금 자는 사람들은 영원히 잠자는 사람들이야. 영원히 자는 사람들. 영원히 자는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다 자!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때부터 한 20년 넘게, 잠에 대한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짝 정신 차리시고,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 죄를 아파하는 마음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이 죄를 인정하고 예수의 구원을 전적으로 바라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아이러니예요. 죄를 인정하면 너무나 죄 때문에 아파하고 오히려 그 죄 때문에 내가 눌릴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이 마음의 죄를,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시시로 토하고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 인정하고 주 앞에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시잖아요 라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임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의 깊은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장 깊은 곳들을 건드리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 5 있었는데 지금의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어떤 인생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 고일에 추방당해야 했고, 그리고 많은 남편을 둬야 됐어요. 무엇으로도 해결받지 않는 그 심령의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떤 것에도 부족
만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삶에는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 어떤 결핍으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만족한 주님 때를 만족하고 주의 뜻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뻐하고 소망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의 뜻은 날마다 신실하고 선하시니까, 그는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의지해서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거하기를 정말 사모하고 주의 집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저 어디에 첫날에 어떤 그 날보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한 날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음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자유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주의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내 자격 요건, 내가 이번 주에 큐티를 얼만큼 하고 하나님을 더 얼마나 찾았고 기도했고 이것으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언제부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오래 한다고 여러분들 자랑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가끔 만나는 분 중에 제가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데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 성경고사 때 전국대회에서 나가서 1등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보게 돼요.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집이 몇 대째 기독교지만 다 필요 없어요. 몇 대째 기독교지만은 뭐예요?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그런 것들 자랑할 수 없죠. 여러분 너무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제가 이제 어저께가 우리 아내하고 결혼 11주년, 11주년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한데, 11년 된 기념일이었어요.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에 포장하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제가 꽃을 준 적이 거의 없었더라고요. 아니요,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꽃집에 가서 드라이 플라워를 하나 추천해 주시길래 수국을 하나 샀습니다. 사가지고 준비해서 이렇게 이제 결제를 하는데 이게 내가 산 선물보다 그 드라이 플라워가 더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차에다가 이제 갖다 놓고 차 타고 어디 가실 일이 있으시니까 이제 직접 주기는 쑥스럽고 차에다 갖다 놨어요. 제가 그걸 느낀 게 있어요. 또 그날 또 우리 어저께 리더 모임이 있어서 리더들한테 좀 하나 좀 주고 싶어가지고 초콜릿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붙여서 주는데 잘 못하고 삐뚤빼뚤해서 여러 번 주려고 했어요. 왜냐면 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씀이 다 잘려져 버린 거야. 한 명이. 그래서 다시 뽑아가지고 다시 근데 그 사이에 내 컴퓨터가 업데이트되고 있고 빨리 뽑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신기한 건 있죠? 이 별거 아닌데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걸 준비하는데 마음에 되게 기쁜 거예요.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선물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주는 사람이 더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에게 기쁨이래요. 그죠? 주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복음이, 이 은혜가, 이 자유가, 이 축복이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네.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여러분들 그럼 마음껏 기도하세요. 마음껏. 예수를 믿고 마음껏 주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을 주시는 게 기쁨이에요. 근데 그 은혜, 이 선물의 이 특징이 뭐예요? 자격 요건이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아내가 나랑 11년 동안 살면서 밥을 몇 그릇 차려줬지? 계산하면서. 네. 내가 나한테 이만큼 줬으면 나도 이만큼 줘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선물은 그냥 은혜예요. 은혜. 그냥 주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뻐서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한 번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그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은혜 아래 있다는 증거는 바로 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이 회복됩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누리셔도 돼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자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서가 좀 길었네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거기 합당한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한 번 한 번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어떠한 모습이 있는 열매가 맺어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창조의 질서. 이 복음 시대, 은혜 시대에 이게 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이 열매 인생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우리 마음을, 우리 보험을 하늘에 두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열매 맺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런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관심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부에서 자주 말씀드린 이 구절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너희 보험을 하나님께 주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나는 그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 나는 그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이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진액을 뽑아내니까 아니에요. 그 나무에 원래 있는 이 나무의 생명력을 통해서 때마다 과실을 맺게. 그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께 잘 붙어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갈 때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됐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아니 내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왜? 나의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고, 사랑하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말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그럼 나는 주님 안에 오늘도 살기로 결단해야 돼. 꿈을 쫓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야겠다. 그런 믿음으로 살 때 열매 맺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은혜 아래 있는 삶으로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정말 기도하고 우리 성찬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음의 이 깊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그랬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또 우리 현실의 우리의 모습을, 연약함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연약하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예전 같지 않구나, 뜨겁지가 못하구나,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 가난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를 찾아왔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각자의 꼭 필요한 일을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 안에 거하여 청통한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